도대체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를 언제 다 살필 거냐?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면서 지금 야고보서 1장 19절이면은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데 너 언제 이거 다 할 거냐? 네, 다음 달까지만 할 거고요. 네, 다음 달까지 하면 야고보서 1장을 다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다 살피면요, 야고보서 5장까지 다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전체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이 다 1장 안에 다 담겨 있고요. 또 그것들이 이제 실생활 속에서의 모습으로 또 권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1장까지만 다 살펴도 내가 5장까지 다 봤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5장까지 다 하면 좋지만 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튼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행복, 이것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행복. 바로 갈릴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죄와 비참함,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구원, 그리고 그 감사의 삶,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감사의 삶을 배우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라.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보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는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각 사람입니다. 즉, 이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성냄의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부류에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야고보는요, 이제 이 세 가지 주제, 듣기와 말하기, 그리고 성냄의 주제를 이제 20절 이후로 쭉 말합니다. 그래서 듣기에 관해서는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하기에 관해서는 26절과 2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이 성냄에 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제 다음 달에 셋째 주일이 되면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이 실수합니다. 참 많이 넘어져요. 누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발 헛디디기 마련입니다.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죽음입니다. 우리 죽기 전까지는 또 실수하고 또 일어서고 또 실수하고 또 일어서고 마침내 죽음에 다다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곳에서 죄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실수하고는 맙니다. 그런데 그 실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말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의리 문답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첫 문답이 바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죄를 짓고 또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넘어지는 것과 또 모르고 넘어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지는 것은 그래,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알면 되죠. 그러나 알면서 넘어지는 것은 멍청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실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성냄입니다. 분노, 화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렇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뭘 하실까? 혼내실 거라고.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고. 막 성내요. 너 깨우고 또 깨웠는데 또 자! 이씨, 멍청아! 이렇게 아주 눈을 뜨지를 못해요. 성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삶 속에서도 죄를 지으면 너 또 그 죄를 지었구나. 그러지 말랬잖아. 성내기 마련입니다.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 분노를 잘 포장하죠.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이 정도 분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가능해 라면서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노를 합리화하고 분노에 좋은 이름을 붙여가면서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내는 우리를 향하여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시는 여러분, 분노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의로운 생활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을 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사람 자체에게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말할 때, 성내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단어의 조합으로 하자면 사람의 분노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요, 사람이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요, 사람을 차별하고요, 악한 생각으로 심판하고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말로 범죄하고요,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요, 두 마음을 품고요, 형제를 비방하고요, 허탄한 자랑을 하고요, 정당한 임금을 착취하고요, 사치를 부리고요, 방종하고요, 서로 원망합니다. 거짓 맹세도 합니다. 유혹을 받아 진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다 야고보서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다양한 인간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죠. 이런 게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사람 맞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 안에서 결코 하나님의 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인간 자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인간 안에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분노는 불의한 분노고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는 분노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또한 분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에게 그러한 성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쫓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본질상 부패한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생각에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서 이게 정당해 라고 해서 분노를 낸다 한들 그것은 그저 악일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사람의 분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돼 싶을 때 분노합니다. 남이 옳다고 생각하면 결코 분노할 일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남의 행위나 남의 말이나 남의 선택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분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분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요, 그것이 내 생각에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의 행복 또한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결코 우리의 분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단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냄이 아니라 말이죠.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사람의 분노는 공동체의 행복을 더하기는커녕 불행만 더한다. 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내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받아라 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릴 것을 말합니다. 이 버리는 것은요, 옷을 벗는 것을 말해요. 무언가 입고 있는 것을 벗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았죠. 거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무언가 습관을 멈추는 것이고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죄를 떨쳐버리는 것이고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그만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옆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까? 얘 때문에 내가 분노해. 얘만 없으면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 얘를 없애버리자. 그러면은 얘를 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분노하지 않기 때문이지. 얘가 없어진다고 한들 내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마음 안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람의 분노가 어디서 나올까요? 안에서 나오죠. 사람 안에 모든 더러움, 넘치는 악에서부터 우리의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더러움은 종류를 말하고요, 넘치는 악은 그 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니 그것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지금 그러한 것이 가득하니 그것들을 내버리라, 그것들을 끊어버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는 것, 그것을 멈춰라 하기 전에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제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악의 상태는 노아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아주 적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참 다양한 죄와 수많은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사람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분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넘치는 악과 더러운 악을 내버리기를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개에 대해서도 배울 때 옛사람을 죽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냥 이전의 행실들을 끊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무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단히 붙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떠남뿐만 아니라 향함, 버림뿐만 아니라 받음, 내버림뿐만 아니라 붙듦,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하고요, 향해야 하고요, 또 붙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 중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무언가 행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실수를 우리가 보았죠. 그가 실수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성낸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받고 싶은 부분만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은요, 아주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 구약의 잠언은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를 또 말합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성내는 것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성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그 방향,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 내 생각에 그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마이 웨이를 가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가렵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결코 공동체에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교회에 불행을 더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기는커녕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나요? 3장 18절은 분노가 아니라 화평함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함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거기서 나온 열매가 화평함이요, 그 화평함의 열매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또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성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의, 우리의 주장, 내 생각에 옳은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버리십시오. 잠시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평함으로 남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이고 점차 새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분노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는, 화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옳다 여김, 이것을 포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그 길 말입니다. 이렇게 온유와 화평의 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힘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